반갑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 여호와 이레요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일상 가운데 돌아가셔서 열심으로 하루를 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타교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특별히 여러분을 사랑하시려고 우연이 아닌 인연으로 이렇게 유튜브로 함께 성경 공부에 동참하며 교제 나누시게 된 불신자, 아직 주님을 모르는 여러분들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 소중한 시간, 추석 명절 후에 이 가을에 인생의 참 열매를 맺는데 큰 힘이 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교제 지금 3단계 제자의 길 가운데 마지막인 제4과 능력이 있는 생활편을 우리 함께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마침내 성장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하시는 그 일을 잘 우리가 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열매를 맺어서 참으로 우리에게 돌아오는 더불어의 복이 되는 우리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이 소중한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꼭 큰 신앙의 열매, 하나님께 의를 이루어드리고 기쁘게 하고, 오늘 우리에게는 그 의로운 삶 속에 참 의로운 영원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교재를 펴시기 바랍니다. 102페이지 102페이지 중간입니다. 우리 타교의 성도 불신자 여러분, 교재 없으시지만은 우리 함께 잘 귀를 기울이신다면 더 우리보다 솔깃 마음에 다 담아두시는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중간에 보게 되면 이제 이 사과에서 배울 그 교재의 내용을 4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해 놓았습니다. 첫째로 보게 되면 받은 능력을 바르게 사용할 때 능력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구할 때에 그 구하는 능력을 다 주십니다. 아니, 근본적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이미 그리스도가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시고 믿는 그 순간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아버지가 되는데 얼마나 큰 능력이, 이미 능력을 보유하신 것과 다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능력을 어떻게 바르게 사용할 때에 능력 있는 자라 이 말이죠. 오용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영광을 가리고 그렇게 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배운 대로 살아갈 때 능력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가르치는 대로 주신 능력을 사용해야 된다. 절대로 남용을 해서는 안 된다. 영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남용하여서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세상 사람들 오히려 복음의 가림막이 되는 이런 나쁜 사람들이 없잖아, 있어요. 그걸 두고 뭐라 그러면 이단이라 그러잖아요. 이단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헌신할 때 능력이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능력을 주었지만은 사용을 하지 않을 때에, 말씀하셔도 그 일을 하지 않을 때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까 말씀을 드렸지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영접한 자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 소유하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뭐냐?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때에 능력이 있는 자가 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사단을 이길 때에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또 큰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일을, 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늘 범죄, 오용하도록 자꾸 유도합니다. 남용하도록 유도합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그 역사, 사탄을 방해하고 또 오용하게 하고 남용하게 하는 그 사탄을 잘 우리가 분별해서, 역사를 분별해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해야 바로 능력 있는 자라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 네 가지를 오늘 우리 교제 시간에 다 배울 수는 없고, 오늘 이 한 가지, 첫째, 받은 능력을 바르게 사용할 때 능력 있는 자입니다. 이 부분 우리가 절반 가까이 우리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받으신 능력을 어떻게 바르게 사용할 때에,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으로 사용할 때 참 능력 받은 자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저거 이끄는 말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우리 타교의 성도분들, 우리 불신자분들은 참 기로 연념하시고 담으신다면 소중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과부가 된 부인이 작은 마을에 가난하게 살았는데 눈동자같이 소중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날 벌어먹는 생활에 지친 아들이 하루하루 그냥 전전긍긍하면서 애를 써서 어머니와 함께 그렇게 벌어먹고 살았다, 그 말이죠. 그날 그렇게 벌어먹는 생활에 지친 아들이 말레이시아로 돈을 벌기로 떠나자. 말레이시아로 돈을 벌러, 그런 아들이 옆에 꼭 붙었어. 얼마나 어지가 되었겠어요. 마을 사람들이 너무 부러워했습니다. 부러워했다 이 말이에요. 틀림없이 그 과부가 마을에서 제일 큰 부자가 될 줄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옛날에는 외국에 나가면 돈 벌러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올 때는 막 금유한양식으로 돈을 많이 모아서 오잖아요. 자, 그래서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좋아했던 거예요. 마을 사람들까지 다 큰 부자가 되어 올 줄 알고. 자, 주일날 만나기만 하면 당신 내 아들 돈 붙여왔어. 이 과부된 이분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 가면은 아들 말레이시아에 돈 벌러 갔는데 돈을 얼마나 붙여왔어. 그렇게 물었다는 거지요. 궁금해서 돈 많이 붙였겠다 싶었어. 매주일 대답이 편지밖에 안 왔어요. 그런데 그 과부에 대한 편지밖에 안 왔어요. 편지밖에 안 왔어. 그랬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돈도 붙여올 텐데 매달마다. 그거죠. 자,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매주일 대답이 뭐냐? 편지밖에 안 왔어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듣는 사람도 그렇고, 돈이 붙여와야 될 텐데 왜 돈을 안 붙여올까? 그 홀로 사는 어머니, 그 아들 돈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붙여오는 돈으로 먹고 안 붙여오니 얼마나 또 불안한 마음이 한 구석에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 가부는 이제 식량까지 바닥이 나고 점점 야유어 갔습니다. 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그녀의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목사님이 아직도 아들에게서 돈이 오지 않았나요? 물었더니 슬픈 낯으로 고개를 주었습니다. 슬픈 낯으로 실망한 거잖아요. 고개를 목사님이 편지 속에 다른 것은 들어있지 않았어요. 물으니 종이 조각 하나 뿐이에요. 그랬다. 목사님 물으니까 종이 조각 하나 뿐.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했었는지도 모르겠지요. 이상하게 생각한 목사님은 그 종이 쪽지를 보여달라고 했는데 보니 모두 수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수표가 뭡니까? 돈이나 다름이 없잖아요. 그 종이 쪽지에다가 뭡니까?
10만 원 쓰면 10만 원짜리 돈이 되는 것이고 100만 원 쓰면 100만 원짜리 돈이 되는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짜리 돈이 되는 수표라는 말이에요. 이 과부가 된 홀로 된 이 어머니가 좀 그런 상식이 전혀 없었답니다. 순수하게 살아가는 그런 어머니였나 봅니다. 그 과부는 전에 소유하지 못했던 엄청난 돈을 가졌지만 이 사실을 모르고 굶어 죽을 뻔했습니다. 그 여인이 뭡니까? 무식한 탓이 그 상식이 없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살아가면서 첫째로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이 그렇게 인생 각자 누구든지 다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다 잘 살고 똑똑하게 살고 사람답게 살고 행복하게 그렇게 또 돈도 벌 수 있으며 살게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상식이 없어요. 하나님의 상식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진짜인 줄 알고 그것만 존재하는 줄 아는 것이 우리 무식한 우리 인간들의 현상의 삶이라 이 말이에요. 예? 인간들의 모든 인간들 누구도 빠짐없이 믿지 않는 분들은 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불신자 여러분 시청하는 분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 육안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신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육안으로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틀림없이 존재합니다.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 무궁무진한 것들이 성경 말씀 속에 얼마나 있습니까? 그런데 놀라웠게도 과학자들이 우주 전체라든지 작은 생명체라든지 우리 인체까지도 자꾸 연구하다 보면은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동안 모르는 것들을 자꾸 알게 되잖아요. 우주에도 뭐라면 알 수 없는 그곳에 그런 좋은 망원경을 발견하면 지금까지 모르던 그런 없는 곳으로 생각했던 그러한 것들도 발견이 되는 거 무궁무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사실이 지금 기록의 역사, 이 우주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존재하는 역사가 아니라 성경이 언제 기록되었느냐 그 기록 연대로 추산을 해도 6,000년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 6,000년 전에 6,000년 전부터 기록이 되었던 그 성경 말씀에 이 땅과 하늘과 보이지 않는 미지의 끝까지 세계, 내세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거로 뭘 증거하는 거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모르는 것뿐이다. 무식하기 때문이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알면 알수록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지식과 생각과 우리 모든 미칠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영적인 세계는 도저히 아무리 과학이 발달되고 무슨 짓을 해도 볼 수 없는 것이잖아요. 우리 인간은 육이잖아요. 영의 세계인데 하나님의 신이 영이잖아요. 그런 거로 보이지 않는 그것을 우리가 알려고 한다는 자체도 무식한 짓이요. 또 안 보이니 무인정하는 자체도 뭐냐? 무식한 거예요. 바로 이 홀로 된 가부가 아들을 이렇게 우리 어머니 내가 이 호강을 시켜야지 말레이시아에서 꿋꿋한 노동을 하면서 돈을 벌어서 그렇게 보냈는데도 수표가 무엇인지 상식이 없는 무식했던 그 어머니가 굶어 죽을 뻔했잖아요. 우리 인간들이 그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꼭 하셔야 됩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을 사람이 기록했지만은 사람이 순수한 지식이라면 그런 말을 어디 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어 그 성경 기록한 저자에게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몇천 년 전에 기록한 그 말씀이 오늘 과학자들이 이제서 발견하는 그것을 이미 그때 기록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으십시오. 우리 믿는 성도 여러분 더 잘 믿읍시다. 더 확실히 믿고 우리 그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다 가지고 있으니 알고 잘 누리는 사용하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자, 고린도전서 1장 24절. 고린도전서 1장 24절. 찾으셨습니까? 페이지 수로는 264쪽입니다. 제 성경은 264페이지. 자, 고린도전서 1장 24절. 자, 여기 말씀해 보니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리스도에게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께 나온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뭐냐?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는 거, 받은 거와 다름이 없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지혜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 뛰어난 삶을, 명석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재를 보세요. 자, 103페이지 제일 위에 보십시오. 고전 1장 24절.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에게 질문한 것이 부름받은 자들에게 그리스도가 무엇이 되시는가 그랬잖아요. 바로 24절이 그 말이에요. 누구든지 여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라는 말은 온 세상의 사람. 유대인은 하나님께서 먼저 선민으로 선택했던 저 유태인들. 그 다음에 헬라인은 뭡니까? 그 이방인들. 즉 이 헬라인은 온 세상 만방에 살고 있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계시는 그 모든 만민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누구든지 부름을 받은 자, 예수님을 믿는 자, 불러서 예수님께 나와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다 받은 바와 다름없다. 하나님의 그 뛰어난 지혜를 받아 명석한 자와 다름이 없다. 사용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 어머니가 뭐예요? 그에게는 누구보다 정말 큰 돈을 지금 매달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표가 돈인 줄 몰랐기 때문에 굶주리고 죽을 뻔했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면, 이런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능력을 누린다는 사실을 모르고, 능력을 받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을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고, 이런 것이구나, 어디에 사용하는 것이냐, 그것을 응용해서 능력을 누리는 자, 참 인생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그 능력을, 지혜를 우리가 다 받은 것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 그 다음에 골로새서 2장 3절, 골로새 2장 3절, 좀 더 뒤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페이지 수로는 326페이지, 골로새서 2장 3절. 제 성경은 326페이지.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인들에게 가르쳐 준 말씀인데, 너희들 골로새 교인들아, 누구를 말해?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2절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이 있다. 3절에 말한 대로 무엇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에게 있다. 인간들이 이 세상에서 최고 멋지게 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 그 모든 것들은 뭐냐? 검은 보석처럼, 검은 보석이 광산에 있잖아요. 그것을 찾아내어서 발굴을 해서 채광을 해서 보석으로 만들어 사용하는 거잖아요. 다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그 안에 이런 자산들이, 광산 같은 자산들이 많이 있으니까 믿고 그 능력을 내가 사용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개발해서 사용하면 된다는 거예요. 누리는 거잖아요. 다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뭐냐? 보석의 광산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가르친 진리만 우리가 함께 깨닫게 된다면요, 우리는 행복자가 이미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사용을 안 했을 뿐이지. 그러니까 뭡니까? 그 자식이 열심히 말레이시아에서 돈을 벌어 보내는데, 수표로 보내는데 그 수표가 돈인 줄 모르고 쓰지 못하고 죽을 뻔한 그 과부, 현재에 살면서 우리가 뭐냐? 영적으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도 오늘 우리 함께 교제를 나누며 우리 배웠잖아요. 예수를 진짜 아멘으로 믿는다면,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나도 이런 능력 누리고 싶습니다. 가르쳐 주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지도하시고 가르쳐 주신다 그랬잖아요. 우리 성도 여러분은 또 주일 오전 예배에서도 함께 또 말씀으로 우리 받았고, 성령 하나님이 이런 중보의 역할을 다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보증인이 되어주시고, 이가 사랑의 교회 성도 누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니 지금 몰라서 저런데 저 깨닫게 해줍시다. 그리고 하나님 오케이 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중보하셔서 우리를 감동을 주고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참 귀한 역할을 하시잖아요. 자, 그렇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 나도 어떤 능력을 받았느냐, 그 능력을 개발해서 사용할 줄 아는 자, 보석으로 사용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보게 되면, 자,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교재 보세요. 외갈로 1번.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능력을 받은 자입니다. 이것은 이미 위에서 말씀해 주었잖아요. 어디?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냐? 이렇게 다 부름받은 자는 이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받은 자라 그랬잖아요. 다 소유했어요. 자산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앞에 이런 인생을 최고 값지게 살아낼 수 있는,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아낼 수 있는 그 보석 같은 광산을 여러분이 소유를 했어요. 어떻게? 이런 광산이다 하는 것을 알고 깨닫고 내가 개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광산을 파고 들어가면 그 노다진 그 보석들이 누구의 것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능력이 되는 거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자, 그것을, 자, 이런 받은 자인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제가 알아야 된다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떻게 이것을 발견하고 알고 사용하고 누리는 것이냐, 이것을 이 시간에 함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 첫째로 쌍갈로 1번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나도 이런 능력 받은 자라면 이 능력, 내가 받은 능력이 저에게 주신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목사님이 방문하지 아니했더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목사님이 바로 영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린 대로 한다면 성령 하나님과 다름이 없어요. 이제 혹여 그 편지 속에 들어있던 종이는 쓸모없는 줄 알고 불쏘시개로 태워서는지도 몰라. 그가 보유하고 있지만은, 이미 받았지만은 큰 재산과 같은 것은 매달마다 아들이 보내주어서 지금 이렇게 모아가고 재산이 늘어가고 있지만은 다 불쏘시개로 태우는지도 몰라. 그런데 뭐예요? 성령 하나님과 같은 목사님이 와서 그렇게 가르쳐 주어서 이제는 배불리 먹고, 이제는 우리 아들이 이렇게 또 붙여와서 말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멋진 인생이 되었어요. 행복한 인생이 되었어요. 영적으로 목사님과 같은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어떻게 할 때에? 구할 때에 이와 같이 우리가 구할 때에 그렇다 이 말. 자, 그래서 성경 역대상 16장 11절 페이지는 구약성경 635페이지 635페이지 함께 찾아보십시다. 635페이지 635페이지 역대상 16장 11절 635페이지입니다. 역대상 16장 11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능력을 구하라는 거예요. 능력을 구하라는 거예요. 어떤 능력입니까? 내가 필요한 능력이 무엇입니까? 제가 어떤 능력을 받았습니까? 제가 무슨 능력을 누리며 살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구하라는 거예요.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게 뭐냐? 항상 하나님께 그런 기도하는, 구하는 마음, 능력을 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능력을 누리는 자,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데 그저 세상 사람보다, 주님을 모르는 사람보다 못하면 되겠습니까? 인물이 좋아지는 것, 돈 많이 버는 것, 잘난 체 하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람답게 사는, 정말 내가 남이 모르는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알짜배기 인생이 될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뭐냐? 능력이잖아요. 하나님 능력 받으면 되는데, 그래서 뭐냐? 날마다 그러한 마음을 품고 날마다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일상을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여기에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하는 말은 그런 의미예요. 그렇게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렇다 이거다. 삶 속에서 무슨 일을 하는 중에서도 딱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뭐냐 이거다. 자꾸 했더니만은 그 속에 놀라운 역사가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참 내 인생을 찾는다는 거지요. 오늘 여러분 꼭 그렇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뭐냐? 그렇게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을 드린 대로 영이라고 신이라고 했잖아요. 누가 눈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지혜로 알만한 여러 가지 비유, 환상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뭐냐? 힌트를 주시고 그것이 뭐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집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아직은 안 믿어지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특별히 우리 주님을 아직 믿지 못하는 불신자분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 중에 혹이 아직도 말씀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우선 믿으려고 하고 자꾸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이와 같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능력을 어떻게 받는 비결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선 우리 자세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세가 돼야 된다 하는 그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1절 마태복음 7장 11절 마태복음 7장 11절 자, 여기에 보게 되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있어요. 자, 찾으셨습니까? 마태복음 7장 11절 자,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라고 했어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우리 육신의 부모들 가운데 때로는 어떤 분들은 계부가 있지 않습니까? 다 그런 것은 다 그런 분들은 아니지만은 그 중에 혹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니라고 내 자식이 아니라고 좀 구별을 해서 천대하는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또 무시하고 또 이 사이는 또 그 학대하는 문제가 얼마나 큽니까? 큰 죄를 또 범하게 되고 이런 일들 여러분 그렇지만 육신은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은 그것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복이 되기 위해 우리 인간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불편하지 않도록 이 우주 만물을 만들어 놓으신 그 하나님 또 그런 것을 통해서 미지의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런 환경을 통해서 원리적으로 추리해서 깨닫게 하도록 누구를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주인은 우리의 부모는 참 부모는 영적인 부모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다 지어놓으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고 또 구하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더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어떻게 한다는 거겠습니까? 준비하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기만 하면 실제 알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알고 믿음으로 구할 때에 그런 능력을 우리 각자에게 주신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야고보서 5장 16절 페이지 수로는 376페이지 376페이지에 야고보서 5장 16절 야고보서 5장 16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다른 사람의 죄, 또 자기의 죄, 또 자기의 자기의 병, 남의 병, 이런 것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진짜 이 의인의 기도라는 것은 솔직하게 마음, 사람을 속이는 그런 기도도 아니고 사람 앞에서 하는 그런 멋진 기도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그 순수한 그 기도가 의인의 기도인데, 그 순수한 하나님이 기뻐할 그런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여기 있는 대로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하나님께서 큰 역사, 큰 능력을 주시고 베풀어 주신다. 병 치료하고 하는 거, 남의 정신적인 문제 해결하고 내 이런 문제 해결하는 거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 때문에 인생이 황폐하게 되어버리잖아요. 이 근본적인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릎을 꿇고 믿음을 가지고 내 인생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겠습니다. 아직은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저입니다.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나 이러한 앞으로 남은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구하는 그 기도가 의인의 기도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에게 그렇게 개벽이 되는, 개인적인 삶이 완전히 개벽이 되는 놀라운 능력의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인생이 그렇게 뒤바뀌는 거예요. 의로운 인생으로, 멋진 인생으로, 누구 앞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을, 남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으로 확 뒤바뀐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치면 그런 능력을 주어서 내가 변하고 다른 사람들도 다 변할 수 있는데, 내가 그런 능력의 도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병도, 내 정신적인 문제도, 그 다음에 나아가서 우리 주변에 있는 불쌍한 그분들의 질병도, 그들의 모든 정신적인 문제, 고민거리 상담가가 되어서 그들을 살리고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이런 멋진 능력을 누리는 하나님이 기뻐할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또 능력을 구하고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된다고 아이고 하나님 나와 상관이 없나 보다, 하나님 그렇게 매정할 수가 있는가,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다 들으셨다, 아직 그 응답의 때가 되지 않아서 그렇겠지 하고 꾸준히 인내하면서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을 가지고 틀림없이 응답해 줄 줄로 믿는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릴 줄 아는 자가 돼야 된다, 그 말씀이.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실까요? 누가복음 24장 49절. 누가복음 24장 49절. 누가복음 24장 49절. 우리 함께 찾아서 또 같이 읽어보십시다. 누가복음 24장 찾으셨습니까? 49절. 49절. 49절입니다. 자,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여기에 보니까 하반절에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서 머무르라. 이 성에서 머무르라는 것은 의심하지 말고 불신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으니 그 약속의 때, 응답의 때를 기다리고 가만히 있으라, 그 말이에요. 그럼 뭐냐? 그때 그 약속대로 응답해 주신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한 것은 그래 정말 내 욕심이나 남에게 과시하는 과시용이 되지 않고 내 육적인 이 삶을 기름지게 누리기 위해서 그런 기도는 응답하지 않지. 그런 것은 뭐냐? 그래 들어주마 응답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의를 위해서 순수하게 사람다운 인생을 살면서 나아가서 덤으로의 세상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능력을 주었으니 의롭게 덕 있는
능력을 누리기 위해서 순수하게 기도할 때 그래 내가 때가 되면 너에게 응답해 줄게 조금만 기다려 그렇게 기다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런 거는 뭐냐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도 좋지만은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앞에서도 그랬잖아요. 우리 배운 데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말씀에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할 때에 이런 악한 자도 응답을 해주는데 하물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그렇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잖아요. 주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능력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기다릴 줄 아는 신앙, 기다리며 구할 줄 아는 신앙이 되자 그 말씀입니다. 여기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 하나 있습니다. 자,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나 그 당시에 영적인 공황이었겠습니까? 두려움이 가득 차고 이게 뭐냐 할 정도. 왜? 부활하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살아나셔서 그렇게 말씀을 오늘 갑자기 감람산 한 곳에 기슭이 가더니만은 뭔 말씀을 그렇게 하시고 그냥 하늘로 올라가시니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성춘했잖아요. 자, 그때 이 말씀 뭡니까?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여기에 보게 되면 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은 그리고 함께 모였던 120 그 성도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한 집에 모여서 열심으로 120명이 기도하면서 있었는데 오순절날이 되는데 정말 약속하신 그 성령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이 너희들에게 오실 것이다 기다리다 그랬는데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구했더니만은 오순절날 불의 혀 같은 큰 능력 뜨거운 역사 또 바람과 같은 강한 역사 뭡니까? 능력 다이너마이트한 이런 역사가 나타나서 정거로서 그들이 생전 보고 듣지도 못 듣지는 혹이 했었는지 모르지만 말할 줄 몰랐던 그 이방인 말을 자기 입으로 수술하게 되었다나 그것은 뭡니까? 방언이라 하잖아요. 방언을 하게 되고 이상한 기이한 것을 보게 되고 놀라운 현상이 나타났어요. 아하 성령의 증거 바로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받았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그 순간부터 그들이 무서운 것이 없었어요. 예수님 성취한 후에 그들만 남았으니 이제 뭐겠습니까? 그저 저 대제사장 장로 바리새인들에게 붙들리기만 하면은 그냥 그대로 감옥에 가고 심하면 그냥 목이 달아나게 되어 있는 세상에 살아나서 돈 벌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나서서 그런 지경이 되는데 두려움이 싹 없어지고 오히려 그 유대인들에게 그들을 잡아 가두려고 죽이려고 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정인들이 되었잖아요. 이것이 바로 뭐냐? 알고 보면 가장 큰 능력을 순교자적인 능력을 누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뿐하게 우리 살아가는 가운데 죄를 짓지 않고 우리가 내가 옛날 같으면 이렇게 살았을 터인데 죄와 버무려서 그럴듯하게 사람을 속이며 이렇게 사는 이런 존재였는데 내가 싹 바뀌었어. 내가 좀 손해를 봐도 정당하게 좋은 의로운 방법으로 더불어 이웃과 함께 하면서 원하는 목적을 세상의 사업이라든지 모든 만사의 일들을 잘 이뤄나가면서 남에게 덕을 입혀주며 남에게 기쁨이 되어주며 남의 마음을 풀어줄 줄 아는 이웃에게 꼭 필요한 이런 좋은 이웃이 된다는 거. 이것이 바로 사실 근본적으로 밑바탕에 뭐냐? 삶 속에서 능력을 누리는 거, 능력을 받은 증거라는 거예요. 여기 속에서부터 뭐냐? 복음의 역사가 이제 불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왜 그런 삶을 통해 내 뒤바뀐 진짜 놀라게 한 이 삶이 뒤바뀐 이 삶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불이 부는 거예요. 활활 타오르는 날이 있겠지요. 그들에게 성령의 바람이 솔솔솔솔 부는 거예요. 어느 날 큰 바람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들이 어찌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성령의 바람, 성령의 불로 뜨거워져서 그들 스스로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그들이 주님을 아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보다 큰 능력을 누리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여러분 각자예요.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기다릴 때에 더 큰 것으로, 더 큰 능력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걸 우리가 명심해야겠습니다. 자, 그 밑에 보게 되면 글 제가 읽겠습니다. 창국을 보세요. 예수를 믿어 마음에 모시어 하나님의 자녀된 것만 해도 하나님의 큰 권세, 능력 있는 자인 것을 믿나요? 우리 오늘 이 시간에 배운 것이 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무엇을 할 때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나.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그리스도라는 그 예수라는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의 뜻을 알아야 되겠잖아요. 예수라는 것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 가운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세상의 의식주 문제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들에게 스스로도 알 수 없는 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것들이 다 뭐냐? 죄의 씨앗으로부터 늘 내 마음속에 자라는, 나를 잘못되게 하는, 알곡의 인생이 되지 못하도록 하는 잡초들이 자꾸 무성하게 또 자라고, 뽑아내면 또 자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그것들이에요. 그것이 세상 살아가는 이 세상의 유행, 그 풍조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죄를 죄로 모르고. 바로 이러한 것들, 이것들이 어떻게 될까요? 다 변하게 되는 거예요. 다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이것을 다 믿게 되는 거예요. 다 이렇게 우리가 변하게 된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왜? 그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그렇게 능력을 주어서 내가 살게 해주었다, 이런 능력을 받은 자이다 할 때에 내 삶이 안 바뀔 수가 없습니다. 한꺼번에 쑥 바뀌는 분도 있거니와 조금씩 바뀌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보니 내가 이렇게 달라졌네, 정말 하나님이 계시네, 내게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네, 이런 마음으로 나를 꽉 사로잡는 거예요. 이렇게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요, 아직 교회에 다니셔도 주님을 잘 만나지 못했던 분들은 이렇게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능력을 다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천지 창조주께서 아버지 되신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을 얼마든지 받고 계속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우리 주님을 만나는 내세 문제 뭡니까? 내세 천국이 있는데 그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 이 땅에서 그렇게 능력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지금까지 배운 것 가운데 중요한 것이 뭐냐? 첫째로 우리가 능력을 구해야 하겠고, 두 번째로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그 능력을 주신다는 걸 알고 항상 먼저 믿음을 가지고 능력을 구하는 자가 돼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쌍갈로 3번 제일 아래 보십시오. 믿음이 있을 때에 능력을 주십니다. 바로 이게 지금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이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마가복음 9장 23절. 자,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었어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뭐냐? 다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말이. 그래서 여기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확실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다 그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할 때 다 그렇게 되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그의 이름대로 자기 백성의 근본적인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하나 아까 말씀을 드리지 못한 그리스도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영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이름의 뜻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다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 9장 28절과 29절, 28절과 29절 여기에 보게 되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24절에 보게 되면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렇게 하면서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그렇게 예수님 앞에, 믿음이 없어서 자기 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이제 믿음을 갖겠습니다. 예수님 내 아들을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귀신 들린 내 아들을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믿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신령을 아시는 분이시니까 믿는구나.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잖아요. 아들에게서 귀신이 나가게 되어서 건전한 아이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18절, 마태복음 16장 18절. 자, 여기에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영적인 문제예요. 내가 진짜 근본적으로 의의 사람이 되고 의의 사람으로 영생 구원을 받아 내세의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 또 하나는 뭐냐? 이 믿음이 없어서 이 땅에서도 늘 죄와 분복이 되어서 죄와 이 삶을 살 때 늘 피하여서 죄악 속에 살아가는 인생을 살다가 죽어서는 저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되는 거, 영원한 불모 지옥에 가게 되는 거. 자, 그래서 여기 18절에 있는 대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라는 것은 다른 말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 음부의 세력 누구겠습니까? 죄를 짓게 하는 그 주범인이 바로 사탄, 마귀 아니겠습니까? 공중권세를 꽉 잡아쥐고서, 공중권세가 뭡니까? 세상 풍조로 의미 아니겠습니까? 세상 돌아가는 풍조, 이 바람, 세상 바람, 세상 부는 바람이 유행이다, 이런 식으로 사람 살아가는데 이게 사람의 생각과 눈을 다 속이는 거예요. 유혹하여 속이는 거예요. 누가?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 음부의 권세, 결론적으로 지옥에 가게 되잖아요. 마귀와 함께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되잖아요. 그 권세를 이긴다는 말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그 사탄 마귀를까지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누리게 된다. 이거보다 큰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그래, 시몬은 베드로를, 예수님 수지자 베드로를 말하는 겁니다. 네가 진짜 복이 있다.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이를 내가 알게 하니는 육이요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이 보세요. 17절 말씀해 보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알게 해주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18절에 그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를, 그리고 그분이 어디에서 오셨는가를 확실히 나와 예수님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을 꼭 믿고 예수님의 작은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 누가? 우리가 예수님의 작은 제자가 다 되어야 된다는 거. 이것을 확실히 그가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알고 물으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 칭찬했어.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대답하도록 축복을 받은 자다. 그게 바로 뭐냐? 진짜 너에게 능력이다. 믿는 그 자체도 능력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능력을 누릴 수 있는 자가 꼭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아가면서 죄에 농락당하지 않는 거예요. 유혹에 또 넘어가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죄인도 죄를 모르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그런 자가 안 된다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음부의 군사는 마침 내세에 지옥에 가게 만드는데 지옥에 가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영원한 하늘나라 파라다이스에 우리는 가게 돼요. 산다. 이 영생 구원입니다. 영생 구원, 바로 이것이 영생 구원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이와 같이 16장 18절에 이와 같이 말씀을 했는데, 자, 여러분 그 밑에 글, 이끄는 말, 그 글을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음부는 지옥을 대신하는 말이나 사단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는 것을 가르치는 상징적인 용어입니다. 음부라는 말이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로 대표하는 단어냐? 이와 같이 사단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는 거. 뭐냐? 믿으려고 하는데 그 어리석게 믿으려고 하지 말아라. 그 어리석게 믿어 하나님이 어디에서 봤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얼마나 또 그렇게 살려면 힘드냐?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냐? 괜찮아.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다야. 다라고 그렇게 막 속이는 거예요. 사탄이. 그 얼마나 음흉한 사탄입니까? 우리 인간을 완전히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여기 말은 또 하나, 아까는 불신자분들에게, 모르는 불신자분들에게 그렇게 한다는 것이고, 여기는 뭐냐? 믿는다고 하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까지도 그렇게 해서 뭐냐? 그런 죄를,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죄로 모르고 죄를 지으니 어떻게 될까요? 더 나쁜 죄를 짓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영광가리도록 하려고 누가 조종을 하는 거예요? 배후에 사단 마귀가 조종을 해서 더 나쁜 죄를 지어도 나쁜 죄처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도 않고 세상에서도 뭐냐? 뭐 세상이 다 그렇게 돌아가는데 하면서 자기도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사는데 더 나쁜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잘 믿지 못하는 분들은 사탄이 조종하기 때문에 더 큰 나쁜 죄, 큰 과오를 범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기 이끄는 말에서 요거 하나 꼭 명심하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믿는다고 하는 이름, 교회만 다녀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접하고 진리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때에 우리를 이렇게 잘못되게 하는 저 사탄의 권세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내 마음속에 분별하여 사탄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부수고 쫓아버리고 우리가 의의 능력을 누리면서 능력 있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여기까지 우리 함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다음에 나머지 또 다 하지 못한 부분을 함께 교제 나누면서 그 다음 단계로 또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감사합니다.